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대상도 제자들이나 일반 유대 민중이 아니라 저버린 바 된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위시하여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등 지도자급 인사들이라든지 일반 군중들을 상대해서 교훈했는데
이제는 소외된 자리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신리주의나 유물사관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합리를 초월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요는 99마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한 마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낳은 99마리라도 역시 그런 한 마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런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많은 죄인을 찾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의 회개를 최대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무대는 들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주제는 남자에게서 여자로 그리고 수도 10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귀중한 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여자의 찾는 정성을 중심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어 화폐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10 드라크마는 단순한 소유금 이상으로 몸의 장식품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잎을 꿰어서 머리에 장식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중 하나를 잃은 것은 결국 연잎을 모두 못 쓰게 한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민들의 주택은 창문도 별로 없어서 적은 물건을 찾을 때는 낮이라도 등불을 켜야만 하였습니다. 요는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정신력도 집중시켜서 최대한의 수고와 희생을 하여서 비로소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자, 이 비유는 비유 중에 참 비유로 복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들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의 정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없습니다. 실화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앞선 두 비유는 하나님의 전의 사람을 말함에 대하여 이는 인간 편의 회개를 중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잃은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자, 잃지 않은 장자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자는 세리와 죄인들이요 후자는 바리새인들이라고도 하고 전자는 이방인 후자는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죄와 고생이 상반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기쁨을 발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원망과 또다시 아버지의 자애심을 발견함으로써 성부를 가리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심정을 깨닫게 하고 있는 비유가 됩니다. 자, 이런 양을 찾는 목자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감격스러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